녹음 39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4권 3부 성령의 네 번째 녹음입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바쁜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으려고 앉게 되었습니다. 주님,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관해서 올바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 물과 영.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런데 모든 생명은 불이요 동시에 물이다. 즉 피로 대표되는 것이다. 피는 물이자 열이다. 물과 불은 서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물과 불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은 때로는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순절에는 불로 나타났고 사도행전 2장 3절, 또 헐몬산에서는 이슬로 나타났다. 시편 133편.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말한 대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이라고 한 깊은 뜻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물은 씻어주는 것일 뿐 아니라 살려주는 것이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시편 23편. 고 하는 그 물이다. 또는 무리가 끊긴 나무도 수분을 빨아들이면 싹이 나고 가지를 뻗어 새 나무나 다름없다. 욥기 14장 9절라고 하는 그런 윤택하게 하는 물이다. 목이 마른 영혼은 성령의 이 물을 마시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물과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영은 불이다. 더러운 것을 불살라 버리는 성단의 불이다. 마음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하늘의 불이다. 피는 흐르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다. 그런데 사람은 이 영과 저 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참으로 깊은 진리다. 사람에게는 각자 타고난 성질이 다르다.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성령이 물의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불로 임하고 불의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물로 임한다. 뜨겁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 또 진정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혹은 비를 내리시기도 한다. 또 동일인에게도 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어붙은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주시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은 천차만별이다. 우리는 이를 한 가지 종류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나 자신의 요구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 물이다. 나는 뜨거워지기 쉬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신선한 물에 몇 가뭄으로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세상에는 또한 나와 성질이 같고 그래서 나와 요구가 같은 사람이 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쉴만한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마음껏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자 한다. 1920년 3월 성서지 연구. 감화력과 성령. 필요한 것은 감화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감화력은 환경이다. 외계의 감화력이다. 분위기다. 물질적인 또는 도덕적인 바깥 공기다. 사교적 환경이다. 교회 관계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것이며 지적이다.
땅지자를 쓰셨어요. 그러나 영은 정기다. 내부에서 작용하는 의지력이다. 계시적이다. 개인적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천적이다. 하늘천자를 쓰셨어요. 인간은 감화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다. 미국인이나 영국인, 프랑스인이나 러시아인, 사회나 교회의 감화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안디옥 교회의 감화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고백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된 것이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나 물질주의자가 그러는 것처럼 감화력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모든 크리스천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영을 강조해야 한다. 1913년 11월 성서지 연구. 환경과 성령. 환경이 아니다. 성령이다. 환경은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신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은 아주 불완전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신자를 만들어낸다. 불신앙적인 현대인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적 환경을 이루어 줌으로써 기계적으로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신자는 사실상은 신자가 아니다. 신자의 흉내를 내고 있을 따름이다. 마치 그들이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직물류 조직 같은 것이다. 다시 읽을게요. 직물류 조각이에요. 직물류 조각 같은 것이다. 돈이나 시설이나 교육 방법으로 신자가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신학교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은 신자를 만들어내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고 한다. 성령은 환경 여하에 관계없이 신자를 만든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 이른바 영향, 감화 등은 기독교 신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극히 적은 역할밖에 못한다. 1928년 2월 성서지 연구. 성령을 받는 방법. 성령의 요구.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귀하지 않게 된다. 어떤 때는 기쁨도 소망도 내 마음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흔한 육의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런 때에는 나 자신의 마음에 열등감을 느껴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게 된다. 아무리 성서를 읽어도 열성은 회복되지 않는다. 기도를 계속해도 성령은 내 마음에 임하지 않는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에 엎드려도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럴 때에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혹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또는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두 공상이나 아니었을까? 하고 의심을 품게 된다. 이럴 때가 나로서는 가장 쓰라린 때이다. 그러시겠지. 신앙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욕을 감당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게 탁 들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허무할까요? 계속 읽을게요. 나의 일생은 이러다가 끝나는 것이나 아닐까. 나의 신앙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믿음도 떠나버리는 것이나 아닐까. 나는 소망을 허공에다 두었던 것이나 아닐까. 나는 회의로 끝나고 마는 자가 아닐까. 어떻게 하면 옛적의 열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럴 때에 나는 시인과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시편 119편 25절. 나에게 지식이 없지는 않다. 나는 30년간이란 긴 세월 동안 학문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는 자연에 대해서도 약간은 안다. 성서 지식도 내가 전혀 안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니 지식이 도리어 나에게는 고통이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위 속에 남아 있으면 배 아픔을 느끼듯이 영화되지 않은 지식이 나의 두뇌 속에 남아 있으니 나를 뇌살시킬 판국이다. 아이고.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작은 의지가 나에게서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니 나는 아무리 국민을 생각한다 하여도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다만 세상을 향해 비분관계나 할 뿐. 이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나는 정신적인 불구자다. 생각은 있으면서 그것을 할 능력이 없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다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새 노래를 넣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딱딱한 얼음을 녹여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단순히 학문의 사람만이 아니라 행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당신의 강림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먼저 당신의 빛에 거꾸러지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1902년 1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갈등하실 때도 있었구나. 위로가 되게 되네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내가 앞서 논하였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온유의 영, 용서의 영, 희생의 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영이라고 나는 말하였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참조. 이미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 성령을 받을 길을 안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성령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먼저 성령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목표가 분명치 않은 다름질을 해서는 안 된다. 허공을 치듯이 싸워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1.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은 기도해서 받아야 한다. 성령은 나의 영이 아니다. 다른 분의 영이다. 단순히 깨끗한 마음만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가 보내신 보혜사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므로 성령을 자기 안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는 없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로마서 7장 18절. 고 바울은 말하였다. 내가 내 마음속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거기에서 성령을 발견할 수는 없다.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특히 성령에 대해서 나는 텅 빈 사람이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는 길 밖에는 성령을 얻는 다른 길은 없다. 나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름같이 하나님의 의이신 성령을 사모한다. 2. 그러나 성령은 다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받을 수는 없다. 우리는 먼저 성령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으로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달라고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우리의 기도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기원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냥 막연하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주시기를 기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을 준비로서 성서를 연구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이란 누구냐? 그리스도란 누구냐? 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누구냐? 이에 대해 성서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것은 성서를 떠나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한간의 뜬 소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성령의 본원인 크리스천의 하나님은 신도에서 말하는 신은 아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특수한 신이며 그에게서 나오는 성령은 특수한 영이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인가는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만 잘 알 수 있다. 성서를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영웅심을 사모하고 때로는 성현의 덕을 사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성령은 오늘날 세계에서 말하는 애국정신은 아니다. 호연지기는 아니다. 성령은 또한 교파적 열성도 아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는 깊은 성서 연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달아주는 저울로 너희에게도 달아줄 것이다. 마가복음 4장 24절. 즉 은혜는 우리가 요구하는 양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많이 구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줄 것이요 깊이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깊이 부어주실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성서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요구의 양을 크게 하고 그리하여 다량의 성령을 우리에게 달아주시기를 기원해야 한다. 3. 성령을 받고자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은 다만 기도만 해서는 받을 수 없다. 성서를 연구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는 없다.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선행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려주시는 최대의 상이다. 우리는 신앙의 행위로서만 성령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영적인 욕구를 일으키고 기도를 통해 부르짖어 구하고 실행을 통해 받는 것이다. 실행은 정말로 가장 유력한 기도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최대 은사인 성령을 받는 데에는 더구나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된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모든 인정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8절는 약속을 받았다.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학자들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죄인들과 같이 자리를 하셨고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나 받는 죄 회개를 위한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가상하게 여기셔서 하늘이 그를 위해 열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내려왔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리고 스데반이 홀로 일어나 예수를 증거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순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론하자 군중들은 격분하여 이를 갈며 그를 향하여 일제히 돌로 치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 그 오른편에 예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사도행전 7장. 성령은 큰 행위에 뒤따라 임한다. 우리가 행함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상급에 참여할 수 없다. 이상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데 있어 우리가 취할 명백한 길이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가 하면 실제로는 이런 큰 길을 걷는 사람은 적고 대개는 다른 샛길을 걷는다. 즉 부흥회라고 해서 울고 불고 하며 크게 신경을 어지럽혀 가면서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었다가 하기도 하고 꿈 이야기도 하고 환상을 본 이야기도 한다. 열정이 대단하고 환성 소리도 드높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깨어서 옛날로 돌아가면 의를 보아도 행할 용기도 없고 진리를 따라서 살 생각도 없어진다. 마치 더러운 귀신이 일단 사람에게서 나와 깨끗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듯이 누가복음 11장 22절 이하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전보다 더 악해진다. 부흥회는 바야흐로 일종의 전도술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사람이 짜낸 방법이다.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은 물론 아니다. 안수도 역시 교회 내에서 성령 받는 길로 인정되고 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리고 19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또 6절. 만일 위의 사도행전의 기사가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면 안수는 확실히 성령을 받는 한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적 가치가 아직 판명되지 않은 오늘날 당장 위의 기사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안수례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냐 않느냐 하는 의문거리다. 이를 받은 사람이 모두 방언을 했다는 것이 벌써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미 그쳐진 오늘날 감독과 장로들이 안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은 믿기가 심히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던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예식이 신앙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손을 얹으니 한 것으로 보아 예수가 세례를 받던 때와 같이 어떤 깊은 도덕적 이유가 따랐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안수례 그 자체가 성령 받는 데에 오늘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의식에 참여한 신자로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 등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아니 가장 장엄한 안수례를 받고 성직에 취임한 감독, 목사, 전도사들이 때로는 가장 큰 악인이요 모질고 간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예식이 사람을 기독교 신자로 만드는데 아무런 효력도 없다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아무리 고귀한 성인의 손이라고 하더라도 육신의 손을 얻는다고 영이 심중에 임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임한다 하고 믿는 것은 확실히 미신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므로 영으로서만 모셔드릴 수 있는 분이다. 사람이 손을 얹어서 성령이 임한다면 성령은 영이 아니다. 이는 성령을 물력으로 보는 일이다. 나는 신성모독죄를 범할까봐 그런 생각조차 품을래야 품을 수 없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마음이다. 그 정신이다. 그러므로 그를 본받음으로써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항상 그를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알고 그분처럼 완전해지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을 품어 이 욕망이 충족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용감하게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 나갈 때 그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 말고 달리 이 은혜에 참여할 길은 없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다. 따라서 확실한 진리에 맞지 않는 방도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성령을 온유의 영, 용서의 영, 희생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였다. 즉 무엇보다도 윤리의 영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령을 직접 윤리의 영으로 느낄 수는 없다. 성령이 처음 나의 마음속에 임하면 먼저 나의 죄를 건드려서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자각케 하고 나의 심중에 많은 번민을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한때는 넓은 우주에 나 한 몸 의지할 곳도 없는 것 같이 느끼게 만든다. 그때 즉 성령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나의 모든 죄가 속해졌음을 증거해 줌으로써 나로 하여금 거기에 매달려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 이때 나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는 아무 자랑거리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빈손 들고 앞에와 십자가를 붙드네 하고 노래하며 성부의 은혜가 감사해서 못 견디게 만든다. 이리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그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사랑, 기쁨, 화평 등 지금까지는 말만 듣고 그 아름다움은 알았지만 그 실체는 몰랐던 미덕들이 내가 힘쓰지 않는데도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니 나 스스로도 나의 귀중함과 깨끗함에 대해 놀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순서다. 그것이 윤리적이라 함은 결과를 보아서 그렇다는 말이다. 그 활동 방법은 전혀 기적적이다. 요컨대 성령이 충만히 강림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데가 한꺼번에 한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는 없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이 맺힌다. 마가복음 4장 28절. 고 했으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르친다. 이사야서 28장 10절이라고 하였다. 서서히 내리는 것이 건전한 성령의 강림이다. 우리는 일시의 세찬 바람처럼 임하기를 기원할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산들 바람처럼 불어오기를 기원해야 한다. 번갯불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이슬처럼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원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에게 급격한 변화가 다가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기원에 따라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성령을 서서히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있다.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이적 가운데서 뵙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가운데서 경배한다. 우리는 현대에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려고 홍수를 내리신다거나 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생 가운데 내재하신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그 내재의 도수를 높이고 계신다. 이제는 그가 자기를 나타내실 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향해 나가신다. 그는 만물 가운데 충만하셔서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있다. 감사하게도 20세기에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성을 깨닫기 위하여 피와 불과 연기가 표적인 두려운 날이 도래하는 것을 목격할 필요는 없다. 두려운 날은 벌써 지나갔다. 그리스도가 홀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자기가 친히 지심으로 죽음과 죄를 멸하셨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용서의 영이 오래전에 벌써 인류 가운데 임하여 있어서 날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며 그 문을 열어주기만 고대하고 있다. 과학은 자연의 보고를 열고 그 속의 귀중한 온갖 보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철학도 목표 없는 사변이 아니라 우주를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고 있다. 바야흐로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다. 그리스도만 알면 우리는 이 우주와 이 생애보다 더 특별하고 더 다른 은혜를 바랄 필요가 없다.
진실로 성령은 오래전에 벌써 임하였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가운데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부르짖을 필요는 없다.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 겸손한 심정으로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면 공기가 빈 곳으로 들어가듯이 성령은 즉시 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오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을 저녁 호숫가에서 고요히 나의 내적 충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곳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서 30장 15절. 이 말은 현재 해당되는 말이다. 실로암 못에 이르렀을 때처럼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깊이 생명의 물을 떠 마셔야 한다. 조용히 기도하며 깊이 성서를 연구하면서 쉬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1908년 10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해서 성령의 네 번째를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찌무라 선생님 글을 읽으면 과거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그 많은 일들을 똑같이 적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고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흥회라든가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회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울고 불고 병이 나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안진병이가 걸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리라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잠잠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며 정말 성령이 임하시기를 임할 때 나의 죄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보이며 정말 뼈저린 죄에 대한 직면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서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직면하고 회개하며 조용히 성령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를 촉구하며 그들의 신앙을 돕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리딩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